좀 묵상하면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가 집에 서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짧게 같이 묵상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건데요. 제가 저 이전 세대입니다. 저도 이 세대는 아닌데 참 간단하면서 좀 고백하기 좋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 뜨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트로트 느낌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즐겁게 또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적용 찬양 때도 같이 할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라는 이런 가사의 고백인데,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려운 마음들 또한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공감해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주가 멀어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공감하시네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우리의 어려운 마음 다 아시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낮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어려움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건 좌절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리로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로 마음 어려운 거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해서 조급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좌절되기도 하고 낙방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도 앞이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아픔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낮은 자라는 걸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다가 우시는데 우리 기쁜 마음을 좀 한번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유하하시죠. 네, 유튜브에서 인사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유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하. 네, 친구들 반가워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하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하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4주 만에 왔는데 갑자기 울컥하는데 보고 싶고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고3 이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업도 못 듣고 학원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이제 빨리 코로나 빨리 치유돼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30분 전에 또 이렇게 막 출석을 많이 해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전사의 말씀 사모하면서 좀 잘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조금 마음이 참 씁쓸해요. 여기서 모일 때는 30분 되기 전에 오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걸 하니까 꽤 많이 오네요. 역시 참 유튜브 세대입니다. 네, 어쨌건 우리 그러면 같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공지했던 말씀보다 조금 더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성경책 다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꼭 펴가지고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찾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4페이지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집사님도 같이 나왔으니까 서로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온라인 진영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장래 희망이 뭐였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선수. 아, 축구 선수였어요. 네. 오, 그럼 한번 그 축구 선수 네. 아니면 체육 선생님. 아, 축구 그쵸. 선수는 좀 피지컬이 너무 약해서 네,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한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선생님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실 운동 선수가 1순위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렇죠. 집사님과 똑같은 그런 꿈을 많이 저희 꾸는 것 큰애도 같아요.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나중에 손흥민 같이 네, 약간 손흥민 같이 돈 벌어서 네. 저택을 사고 싶다는 아, 꿈이 있었어요. 제가 최종목표가 그렇다면 축구가 아니라 저택인 걸로. 네. 그 후자인 것 같아요. 아, 네. 수영장 딸린 집을 사고 싶다. 이 친구 빨리 예수님 만나야 네. 되겠네. 네. 집이 너무 네. 좁다. 집이 네. 너무 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꽤 넓은 집에 사시는 걸로 아는데. 네, 손흥민 집을 보고 네. 이게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처럼 이렇게 네. 집에 막 이렇게 헬스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 있으면 좋겠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아, 참. 3학년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빨리 예수님 벌써. 만나야죠. 네. 빨리 이제 네. 유년부에서 만나기를 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꿈은요 소방관, 아, 그 경찰관 이쪽이었어요. 아, 우리 지금 경서도 경찰관을 많이 꿈꾸고 네, 있죠. 네, 저는 그렇죠.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꿨습니다. 음. 그 당시에는 사실 제 친구들은 그런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소방관, 경찰관, 막 대통령, 막 이런 거. 아, 안 그러셨나요? 대통령은 네. 그 이전 세대들이 많이 꿨는데 제가 좀 네, 네. 제가 더 이전 연예인 세대였나 뭐 이런 봐요. 거, 아, 네. 네. 네, 어쨌든 네, 저는 좀 이제 허세끼가 좀 있었나 봐요. 아, 네. 한번 사는 인생 최정점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좀 리서치를 봤어요. 2018년도에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봤더니 1등이 운동선수, 아. 그 2등이 선생님, 그리고 3등이 의사였어요. 아, 네, 굉장히 의사는 아마 이국정 교수님의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축구 선수들이 요즘에 많이 핫하잖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운동 선수가 1등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선생님은 왜 선생님을 갔는지 이게 부모님의 그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선생님 2등이요? 네, 2등이 선생님이에요. 2019년도도 비슷합니다. 연예인이었고 선생님이었네요. 네. 요즘은 연예인들 좀 후자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1등이 2019년도에도 운동선수, 2등이 선생님, 그리고 3등이 바뀌었어요.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쵸. 연예인 대신에 요즘은 유튜버 네. 이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도 보니까 8위가 크리에이터였어요. 네, 이미 8위가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3위까지 올라온 거죠. 아마 올해는 또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크리에이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리서치했으면 아마 네. 크리에이터가 1등일 건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워낙 대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성공한자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벌써 크리에이터가 되어버린 네, 약간 네. 일단 꿈은 네. 아니시지만. 네, 네. 이 얼떨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그 꿈을 제가 얼떨결에 이뤄버렸네요. 아, 네, 반강제적으로. 네. 네, 저는 코로나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네. 네, 사람을 죽여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를 크리에이터로 데뷔시켜버렸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혐오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 이거. 네, 어쨌건 간에. 네, 그랬어요. 이런 장래희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삶의 목표가 보통 장래희망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좋았으면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목표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도 대통령이 꿈꿨을 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꿈만 꿨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조금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보통 그러죠. 아마 집사님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또 아까 그 집사님의 그 아들처럼 네네. 그런데 또 최종 목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최종 목표이 저택을 네. 이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수영장도 네. 있고 헬스장도 그쵸. 있고 뭐 이런. 네, 그렇죠. 저도 대통령 꿈꿔봤을 당시에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돼서 이 국가 이바지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내가 남자로 사는 인생. 이제 호랑이도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는데 나는 이름 하나 석자를 딱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최정점에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의 최종 목적을 그렇게 잡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요. 이런 직업, 장래희망 잡는 것보다는 최종 목적을 좀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최종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최종 목적을 어떤 걸로 잡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야.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 대통령을 꿈꿨듯이 뭐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런 석자는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명예를 추구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많은 자리 떵떵거리면서 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길 거 다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를 해요. 명예와 돈은 다 포기하는데 근데 내가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거는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건 이제 봉사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그 봉사하는 것이 뿌듯하고 또 자부심도 느껴지고 보람차고 하니까 그 봉사에 많이 매진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좀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 참 많죠. 유니세프나 이런 데 홍보대사로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것도 한 가지로 좀 압축이 돼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 만족 추구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어떤 행복감, 이런 것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분류는 무엇이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공과, 올해부터 바뀌었던 공과에서 네네. 한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나갈까?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네, 소유리 문답 1번이죠. 네. 네, 하나님을 네,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나간다. 요거였어요. 네. 이것을 최종 목적으로 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직업들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분께서 이제 그 아드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직업이라는 건 보통은 도구로 조금 사용이 되어지고 그 최종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건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신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들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슬픈 인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멘.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게 현대의 그런 모습들이야. 네. 첫 번째, 경쟁 있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에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성이 좀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 최종 목표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적 박탈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거 다 추구를 하면서 자기 행복을 잘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 좌절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픈 인생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면은 반대의 그런 모습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해요. 반대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딸린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는 경쟁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주의였던 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나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것을 이루면 살아나가거든.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다지 막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해서 이제 30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졸리시죠? 미안해요. 이제까지 30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도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였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래가지고 고린도에게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지방이 혹시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태리? 네, 그쪽이죠. 네, 그리스. 그리스. 네, 그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랑도 조금 가까웠긴 해요. 좀 가깝고, 그러니까 이태리 그쪽이랑 좀 그리스 가까운. 아테네. 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60km면은 아마 광명에서 저희 평택 정도 떨어진 정도, 오산 정도 되겠네요. 제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요? 와, 거기 진짜 아름답죠. 거기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했던 거기 네. 그 유적지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서 네. 한 60km 떨어진 네, 예. 고린도 지방이 네, 예. 그쪽에 있어요. 네. 근데 이 고린도 지방에 굉장히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이 한번 폐허가 됐다는 거 아시나요? 네. 여기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상업 도시. 네, 상업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해안가가 있죠. 네. 해안 도시가 있으면 보통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근데 한번 폐허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였느냐? 이제 기원전 44년이었어요. 기원전 44년도에요. 그 당시 로마가 침공을 한번 했대요. 다시 재차 침공을 했나봐요. 침공을 해서 44년 죄송해요. 44년이 아닙니다. 146년이에요. 146년. 4년이라 해도 잘 모를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146년이면은 그래도 이제 정정해서 146년. 네. 기원전 146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이사르가 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로마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 정전하는 당시인데 이때 그 고린도 지역이 그냥 폐허가 됐었대요. 싸그리. 그러다가 44년도에 그 율리어스 시저 그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단한 황제 있죠. 그 황제가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시켰대요. 고린도 그 지방을 다시 재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는 혹시 언제 작성됐는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요? 네. 44년에 작성된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때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기원 후로 넘어옵니다. 기원 후 대략 한 55년, 56년 그 부근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44년에서 56년이니까 네, 대략 한 110년.
네, 110년 정도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현대는 이제 신도시 하나가 딱 생기면은 막 급속도로 네. 쫙 발전을 해버리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아마 어느 정도 신도시와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도시들의 특성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해안가가 있고 해안가가 있고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돈이 많기 때문에 좀 타락한 지역이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란했고요. 네. 그리고 요 44년도에 다시 재건을 하다 보니까 거의 원주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네. 합쳐집니다. 네. 합쳐지던 그 교회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 타락하면서 이제 좀 타락하면서 이제 잘 드러나게 아마 저기 마이크 1번도 가능할 거예요. 네, 그 타락하면서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느냐? 분파가 갈라집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개의 분파로 이제 갈라집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야. 네.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네. 라고 하면서 나뉘어져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고린도전서예요. 이런 사실 좀 연두를 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2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약간 독특했나봐요. 그 당시에 좀 상위 계층의 상류층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야 너희들 실제로 한번 봐봐라. 너희들 타고 그다지 뭐 그렇게 막 그러지 않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것이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푸는 해결책이었어요. 문제, 이 앞에 1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네 개로 나뉘었었던 그 분파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그게 그 해결책이라고 했으면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줬던 해결책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육체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지 말고 네. 지혜로운 자로. 네, 그렇죠. 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자,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자는 말도 능통했었고 좀 이제 좋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범을 잘 보였던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 다음에 거의 담임 목사님처럼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끌어갔던 것이 아볼로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참 좋아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한파는 야 우리들을 그래도 이렇게 교회로 모아준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느냐. 난 사도 바울 참 좋아 라고 이야기했던 파. 그리고 아니야 야 그래도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짱 아니냐 예수님의 그러면서 베드로 파.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직접 봤었던 걸 추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파들. 네.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막 네. 시비를 붙는 거죠. 자, 옳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내면적인 마음에 뭐가 깔려있던 걸까요? 우리 파가 제일이다. 그쵸, 교만이죠. 네. 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네. 최고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너네들은 네. 정석이 아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팩폭을 날린 겁니다. 네. 야, 솔직히 니네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러면서 팩폭을 날려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모습 절대 좋은 모습 아니야. 솔직히 너희들 뭐 뛰어난 것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팩폭을 그냥 내리다 꽂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이제 쭉 읽어보기를 원해요. 27절부터 31절까지 그냥 쭉 다 읽어볼게요. 네. 한번 감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런 거예요. 그냥 26절만 그냥 딱 떼서 놓으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 화나가지고 약간 그냥 이제 팩폭을 날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니들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약간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죄를 택하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한 강한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무 육체에 자랑할 거 없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방법은요, 사실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쵸? 회사에서 이제 기획팀에 계시다 보니까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주로 뽑히는 그런 신입사원들은 어떤 자들을 많이 뽑나요? 솔직하게. 신입사원이요? 네. 뭐 이렇게 스펙 좋거나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뽑죠. 그쵸? 그리고 자신감 있고. 그쵸? 자기 PR에 능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고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택하고 뽑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는 자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좀 미련하고 좀 힘이 없고 또한 좀 이제 굉장히 좀 낮은 자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는요, 자신감 넘치고 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잠깐만 조용히 해봐, 내가 다 이끌어줄게 라는 그런 사람들 참 좋아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돈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회사 생활하면서 좀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예요? 좀 잘생긴 사람들만 막 뽑고 막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큰일 나거든요? 저도 큰일 나요. 그쵸. 우리 서로 잘생겼잖아요. 우리 너무 잘생기고 능력 좋고 막 머리도 꾹하고 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네. 왜 웃어? 너희들도 그렇잖아. 야, 너희들은 솔직히 능력 있고 잘생기고 막 그러지 않았냐? 어? 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 말만 하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 큰일 나죠.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 힘없는 자라는 그 미련한 자, 강하지 않은 자라는 그런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나 돈 다 버려야 되나? 그러면 나 똑똑했던 거, 야, 이거 바보 되기를 원해가지고 막 머리 그냥 쾅쾅쾅 박고 막 돌로, 야, 나 한 대 쳐봐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없는 자라는 거는요, 조금 달라요. 힘 없는 자는요, 단순히 돈 없고 명예 없고 뭐 못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힘없는 자는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와 이제 부정인 쌤처럼. 그쵸? 네. 나중에 지사님 제가 조금 이따 한 말씀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불 있죠. 이불 조금 연한 걸로 꼭 깔아두세요. 밤에 잘 때 생각납니다. 이불 킥하게 돼요. 현타가 가지고 잠 달려가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건 저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냥 뻔뻔하게 아마 밤에만 후회하고 회개하는 걸로. 어쨌건 간에 그렇게 돼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힘없는 자는요,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그리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잘생김, 이거 좀 이제 감출 수 없는, 이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잘생김과 드러날 수 없는 이 지적임과 이 능력 많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힘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미련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힘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 있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죠. 교만해 터진 자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실상 뭐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조금 뭔가 잘 됐다고, 나는 좀 잘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야 아볼로가 짱이야 임마.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봤거든?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저 아볼로가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약간 그런 교만함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내가 찐이다. 네, 그쵸. 내가 찐이야, 야. 야, 내가 너보다 좀 잘생겼지. 네.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생겼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좀 교만하고 그래서 마음에 막 품는 거죠. 이제 네. 마음에 내가 사실 제가 좀 그래도 잘생겼는데요. 유튜브 설교가 네. 앉아서 하는 거라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 키에 대해서 자신감 네, 없으신가요? 이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앉아서 하니까 그쵸. 네. 세트 구성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쵸. 사실 저도 조금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좀 안 믿겠죠. 저도 73 정도밖에 안 아, 되죠. 네. 네, 어쨌건 간에 그런 자들을 이제 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뛰어난 자였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하기 앞에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야 너희들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봤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냐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갔던 곳이 어디였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조롱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막 세상이 하는 방식에 뛰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식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통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예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난리 나는 그 트럼프의 행실을 봐보세요.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하늘 찌르죠. 때로는 그게 멋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부상 것처럼. 예, 절대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도 야 그거 그냥 독감 아니냐? 네, 그랬다가 이제 자기 백악관이 뚫려가지고는 네, 이제 큰일 났죠. 네. 그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원해요. 미국이 그래서 지지율 엄청 높잖아요. 능력은 있으니까. 그 능력을 다 찍어 누르면서 다른 나라들 야 너 말 안 들어? 감히? 야 그럼 경제 제재 간다? 조심해라. 야 너 조심해야 내가 폭격한다. 이러면서 찍어 누르고 그런 것이 사실은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대기업들도 갑질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에 다 기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 너 말 안 들어? 야 그러면 내가 다른 그냥 중소기업 하면 돼. 하면서 하는 갑질들.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기적이고 경쟁주의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여기 다 기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 방식이에요. 낮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미련하고 힘이 없는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래야 나는 당신보다 못난 자입니다.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돈 같은 거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나가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 슬픈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상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신 일.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왔었던 거기로 가볼게요. 두 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이 두 개 중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이 방식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낮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지만이 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데 뭐 어때? 라는 것이 돼요. 이게 아니면은 쟤 나보다 돈 더 버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상대적 박탈이 되고, 저 가정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봉사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상대적 발전감이 오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왜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 맡겨진 임무가 다르게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거든요. 맡겨진 위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또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낮은 자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일어난 자기.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요, 낮추세요.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능력이 없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소한 거에 감사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낮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무리 부족한 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요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조금 큰 걸 한 것 같아, 그거 뭐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고요, 작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100억을 드린 자와 1억이 드린 자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요? 아니요. 차이는 1억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자와 100억을 드려도 나는 이 정도 뽐내기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했던 자,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켜요. 지혜로운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반전. 그 반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갑니다. 나는 낮은 자이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방식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위로함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더욱더 추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를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나 지혜 없어요. 내가 눈앞에 있는 입시를 잘 준비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좌절돼요.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내가 겸손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나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낮은 자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오늘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 정말 지혜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능력이 없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나라도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거두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너도 주님을 인도하시는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자 가운데 나아감으로 주님의 일하는 방식대로 아버지, 오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는 교회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히기 시작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해 달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수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이 상황,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지혜롭지 못한 자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낮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기로 아버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들은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회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로서 나아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우리는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소망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모두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만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찍어놓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일하기로 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감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말미암아 주님, 정말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넉넉하고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금전적인 축복도 내려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